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부터 확인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뉴스를 보고 메시지를 확인하고 하루 일정을 생각하며 벌써부터 마음이 복잡해지는 그런 아침을 보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저는 믿음의 가족들에게 정말 중요한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세 가지 기도가 있습니다. 이 기도들을 매일 아침 드리기 시작하면 정말로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이미 경험하고 있는 놀라운 변화의 비밀을 오늘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다짐이나 간증을 나누어 주십시오. 앞으로도 더 좋은 말씀들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혹시 요즘 삶이 무기력하게 느껴지시나요? 매일이 똑같고 특별한 의미를 찾기 어려우신가요? 아니면 걱정과 근심이 너무 많아서 하루를 시작하는 것조차 부담스러우신가요? 그런 경험들 정말 많이 있으시죠? 오늘 말씀드릴 세 가지 기도는 바로 이런 어려움들을 해결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처방전입니다. 첫 번째는 감사의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이 세 가지 기도를 매일 아침 순서대로 드리시면 여러분의 하루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마음에 평안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게 되며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담대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감사의 기도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오늘 해야 할 일들, 걱정되는 일들부터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방법을 제시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모든 상황에서 모든 순간에 감사할 것을 찾으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는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바울은 감사하라고 권면했습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시키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생명을 주시고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전한 잠자리를 주시고 가족들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 하루도 함께 하시고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감사할 제목들을 하나하나 고백해 보십시오. 감사의 기도를 드리기 시작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시선이 문제와 걱정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옮겨집니다. 마음에 평안이 임하고 하루를 긍정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실제로 한 성도님은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매일 아침 감사의 기도를 드리기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우울증이 많이 좋아졌다고 했습니다. 똑같은 상황이지만 감사의 눈으로 바라보니 모든 것이 달라 보였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감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감사할 제목을 찾을 수 있다면 그 어려움은 더 이상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눈을 뜨자마자 가장 먼저 감사의 기도를 드려보십시오. 분명히 여러분의 하루가 달라질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선택과 결정을 해야 합니다. 큰 결정부터 작은 결정까지 하루에도 수십 번의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는 우리의 지혜와 경험에만 의존해서 결정을 내립니다. 물론 하나님이 주신 지혜도 소중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잠언 3장 5절과 6절에서 솔로몬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솔로몬이 이 잠언을 기록할 때는 이스라엘이 가장 번영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도 솔로몬은 인간의 명철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이라도 미래를 완전히 알 수는 없고 모든 결과를 예측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저의 모든 결정과 선택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제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제 생각과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고 하루를 시작하면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연히 만난 사람과의 대화에서 필요한 정보를 얻게 되기도 하고 갑자기 떠오른 생각이 중요한 결정에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계획했던 일이 막혀서 다른 길로 가게 되는데 나중에 보니 그것이 더 좋은 길이었던 경우도 많습니다. 한 성도님은 이런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매일 아침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기 시작한 후로 사업에서 중요한 결정들을 할 때마다 마음에 평안이 있는 쪽을 선택했더니 모든 일이 잘 풀렸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손해인 것 같은 선택도 나중에는 더 큰 축복으로 이어졌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을 보시고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의지할 때 우리는 실패 없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우리의 계획보다 크고 좋습니다. 매일 아침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위험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통사고의 위험, 질병의 위험, 각종 사고의 위험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또한 영적인 위험들도 있습니다. 유혹과 시험, 사탄의 공격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시편 121편 7절과 8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 시편은 다윗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른 순례자의 노래입니다. 당시에는 길이 험하고 도적들의 위험도 많았기 때문에 여행길은 매우 위험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주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영원까지 지켜주시며 출입을 영원까지 지키신다는 놀라운 약속입니다. 아침에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저와 제 가족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위험과 사고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악한 것들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영적으로도 사탄의 공격과 유혹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리고 하루를 시작하면 마음의 평안함이 임합니다. 무서운 뉴스를 들어도 위험한 상황에 처해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믿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교통사고가 날 뻔한 위험한 순간에 기적적으로 사고를 피했다고 간증했습니다. 어떤 분은 심각한 질병에 걸렸는데 기도를 통해 완전히 치료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어떤 분은 사업상 큰 어려움에 처했는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해결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한 성도님은 이런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매일 아침 보호의 기도를 드리기 시작한 후로 가족들이 모두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자녀들이 학교에서도 친구들과 놀 때도 항상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음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때로는 위험한 일이 일어날 뻔했지만 하나님께서 미리 막아주시는 것을 경험한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입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로 그분의 보호하심을 구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더 이상 두려움 속에서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담대하게 살아가십시오. 매일 아침 보호의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이 세 가지 기도를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알아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야고보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들었으면 이제 실천해야 합니다. 야고보가 이 말씀을 기록할 때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말씀은 많이 들었지만 실천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믿음과 행함이 함께 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의 중요성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기도해야 합니다. 먼저 내일 아침부터 실천해 보십시오. 알람을 맞춰놓고 평소보다 10분 일찍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침대에서 일어나자마자 스마트폰을 보지 말고 먼저 기도부터 하십시오. 첫 번째, 감사의 기도를 3분 동안 드리십시오. 어제 하루 감사한 일들, 오늘 감사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고백하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를 2분 동안 드리십시오. 오늘 하루 있을 일들, 해야 할 결정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인도하심을 구하십시오. 세 번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는 기도를 2분 동안 드리십시오. 자신과 가족들의 안전을 위해 기도하고 영적 보호도 함께 구하십시오. 총 7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7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하루 24시간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습관이 되지 않아서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시도해 보십시오. 21일 동안 계속하면 습관이 됩니다. 한 달 동안 계속하면 자연스러운 생활 패턴이 됩니다. 3개월 동안 계속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성도님은 이런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정말 어려웠다고 했습니다. 일찍 일어나는 것도 힘들고 기도할 내용도 잘 떠오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2주차부터는 조금씩 익숙해지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한 달 후에는 이 기도 시간이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이 기도 없이는 하루를 시작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삶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고 간증했습니다. 마음에 평안이 생겼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하게 되었으며 어려운 일들도 잘 해결되었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매일 조금씩 실천하다 보면 어느새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우선 시작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3분씩만 해도 괜찮습니다. 점점 시간을 늘려가시면 됩니다. 또한 가족들과 함께 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부부가 함께, 자녀들과 함께 아침 기도를 드리면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더욱 풍성하게 임할 것입니다. 교회 소그룹이나 구역에서도 이런 아침 기도 운동을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서로 격려하고 나누면서 함께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소중한 예배입니다.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부터 꼭 실천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3가지 아침 기도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감사의 기도였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처럼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께 감사할 제목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에 고정되고 하루를 긍정적으로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잠언 3장 5절과 6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올바른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시편 121편 7절과 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환난에서 지켜주시고 영원토록 보호해 주실 것을 믿고 구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 우리는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 모든 것을 실천하는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의 말씀처럼 듣기만 하지 말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일 아침부터 10분 일찍 일어나서 7분간의 아침 기도를 시작해 보십시오. 정말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아침을 축복하시고 매일매일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벽 6시 반 알람이 울리자마자 이수진의 손은
본능적으로 침대 옆 휴대폰을 향했습니다. 눈도 제대로 뜨기 전에 화면을 켜고 SNS 알림을 확인하는 것이 그녀의 일상이었죠. 카톡 메시지, 인스타그램 좋아요, 유튜브 알림. 하루가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마음은 분주해졌습니다. 또 월요일이네. 수지는 한숨을 내쉬며 몸을 일으켰어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은 피곤에 절어 있었습니다. 충분히 잤는데도 왜 이렇게 지칠까요? 세수를 하고 커피를 마시며 출근 준비를 하는 동안에도 마음 한구석엔 묵직한 피로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지하철에서도 휴대폰 속 세상에 빠져들었어요. 연예인들의 화려한 일상, 친구들의 행복해 보이는 사진들, 끝없이 쏟아지는 뉴스들. 모든 것이 자극적이고 빨랐습니다. 그럴수록 자신의 평범한 일상은 더욱 초라해 보였죠. 회사에 도착할 때쯤엔 이미 정신적으로 지쳐 있었어요. 오늘도 어김없이 업무에 파묻혔습니다. 상사의 까다로운 요구, 동료와의 미묘한 신경전, 쌓여가는 업무들. 점심시간에도 휴대폰을 보며 시간을 때웠죠. 그러다 보니 진짜 휴식이 무엇인지 잊어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저녁 늦게 집에 돌아와서도 마찬가지였어요. TV를 켜고 휴대폰을 동시에 보며 하루를 정리하지도 못한 채 시간을 흘려보냈습니다. 잠자리에 들 때면 항상 똑같은 생각이 들었죠. 오늘도 뭔가 허전하네. 뭔가 빠뜨린 것 같은데. 수지는 천장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루하루 반복되는 이 일상이 정말 인생의 전부일까요? 분명 뭔가 다른 삶이 있을 텐데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마음 깊은 곳에서는 평안을 원하고 있었지만 그 평안이 어디서 오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신다면 왜 이렇게 삶이 무료하고 지칠까? 가끔 이런 생각이 들 때면 자신도 모르게 한숨만 나왔어요. 어릴 때 교회에서 들었던 말씀들이 희미하게 떠올랐지만 지금의 현실과는 너무 동떨어져 보였습니다. 휴대폰을 다시 들여다보며 내일도 똑같은 하루가 반복될 거라는 생각에 착잡해졌어요. 변화를 원하지만 어떻게 변화해야 할지 몰라서 그저 하루하루를 견디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수진의 삶에는 무언가 결정적인 전환점이 필요했죠. 마이너스. 화요일 아침도 똑같았습니다. 알람과 함께 휴대폰을 확인하는 수진의 모습은 어제와 다를 바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유독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어젯밤 잠들기 전 든 생각들이 아직도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거든요. 정말 이게 전부인가? 지하철에서 주변을 둘러보니 모든 사람들이 자신과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휴대폰 화면만 바라보며 어디론가 급하게 이동하고 있었죠. 마치 쳇바퀴 돌듯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모두가 무언가에 쫓기며 살아가는 것 같았어요. 회사에서도 하루 종일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업무를 처리하면서도 계속 같은 생각이 맴돌았죠. 하나님은 정말 어디 계실까? 왜 이렇게 삶이 힘들고 의미 없게 느껴질까? 점심시간에 동료들과 식사를 하면서도 웃음 뒤에 숨겨진 피로와 허전함을 감출 수 없었어요. 그날 저녁 우연히 예전 교회 친구 미영이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수진아, 요즘 어떻게 지내? 오랜만에 만날까? 별다른 할 일도 없던 수진은 흔쾌히 만나기로 했죠. 카페에서 만난 미영의 모습은 뭔가 달라 보였어요. 예전보다 밝고 평안해 보였거든요. 미영아, 너 뭔가 달라졌네. 무슨 좋은 일 있어? 수진이 물었습니다. 미영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특별한 일은 없는데. 요즘 아침마다 기도하는 습관을 들였거든. 정말 작은 기도인데 하루가 완전히 달라지더라. 기도? 수지는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기도인데? 진짜 간단해. 아침에 눈 뜨자마자 휴대폰 보기 전에 하나님께 감사 인사부터 드리는 거야.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제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이런 식으로. 수지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그게 뭐가 다르겠어? 그냥 형식적인 거 아니야? 나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 미영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근데 진짜야. 하루 전체가 바뀌더라. 같은 일이 생겨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사람들한테도 더 따뜻하게 대하게 되고 뭔가 하루 종일 평안이 있어. 수지는 반신반의했지만 미영의 변화된 모습이 궁금했어요.
정말? 그렇게 짧은 기도로? 응. 목사님이 그러시더라. 아침에 작은 기도 한 줄이 하루 전체를 바꿀 수 있다고.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께 맡기면 그 하루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수지는 계속 미영의 말을 생각했습니다. 정말 그렇게 간단한 것일까요? 지금까지 자신이 찾던 답이 이렇게 가까운 곳에 있었을까요? 마음 한구석에서는 기대감이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수지는 결심했습니다. 내일 아침 한번 해볼까? 이 작은 희망과 함께 잠들었지만 과연 자신에게도 변화가 일어날지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마이너스. 수요일 새벽 6시 반 알람이 울렸습니다. 수진의 손은 습관적으로 휴대폰을 향했지만 순간 미영의 말이 떠올랐어요. 잠깐 머뭇거리다가 용기를 내어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마음이 두근거렸죠. 하나님. 목소리가 떨렸어요. 너무 오랫동안 기도하지 않아서 어색했거든요.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았지만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제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짧은 기도였지만 뭔가 다른 느낌이었어요. 마음 깊은 곳에서 잔잔한 평안이 스며드는 것 같았습니다. 반신반의하면서도 오늘 하루가 어떻게 될지 궁금해졌죠. 세수를 하고 아침을 준비하는 동안 평소보다 마음이 차분했습니다. 서두르지 않게 되더라고요. 지하철에서도 휴대폰을 보는 대신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아침 기도의 여운이 아직 남아 있었거든요.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예상치 못한 일이 터졌습니다. 어제 제출한 보고서에 오류가 발견된 거예요. 평소 같았으면 당황하고 스트레스 받았을 텐데 이상하게 침착했습니다. 괜찮다. 다시 하면 돼. 마음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상사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지적했지만 수지는 화내지 않고 정중하게 사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즉시 수정해서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속으로 불만을 품었을 텐데 오늘은 마음이 평온했어요. 점심시간에 동료 현주가 말했습니다. 수진아, 너 오늘 뭔가 달라 보여. 평소보다 여유로워 보인다. 그래? 수지는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자신도 모르게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던 거죠. 오후에는 더 큰 시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고객이 무리한 요구를 하며 목소리를 높였어요. 평소 같았으면 속상해하며 하루 종일 기분이 상했을 텐데 수지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차분하게 대응했습니다. 고객님, 충분히 이해합니다. 최선을 다해 해결책을 찾아보겠습니다.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였어요. 놀랍게도 고객의 목소리도 점점 낮아졌고 결국 서로 만족할 만한 합의점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퇴근길에 수지는 신기했어요. 똑같은 일들이 벌어졌는데 자신의 반응이 완전히 달랐거든요. 화낼 일에 화내지 않고 스트레스 받을 상황에서 평안을 유지했습니다. 정말 아침에 그 짧은 기도 때문일까요? 집에 도착해서 거울을 보니 얼굴 표정도 달랐어요. 평소보다 밝고 여유로워 보였거든요. 미영이 말한 게 정말이었구나. 작은 기도 한 줄이 하루 전체를 바꿀 수 있다는 게. 저녁을 먹으며 수지는 하루를 되돌아봤습니다. 분명히 어려운 일들이 있었는데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문제들을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었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더 부드러워졌습니다. 정말 신기하다. 수지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이게 정말 기도의 힘일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의심도 들었습니다. 혹시 플라시보 효과는 아닐까? 하지만 분명한 건 오늘 하루가 평소와는 완전히 달랐다는 거예요. 더 평안하고 더 지혜롭고 더 사랑으로 사람들을 대할 수 있었거든요. 잠자리에 들기 전 수지는 다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감사했습니다. 내일도 주님의 뜻을 이루게 도와주세요. 이번에는 조금 더 자연스러웠어요. 마이너스. 목요일 아침 수지는 어제의 경험을 되새기며 다시 기도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제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이제 조금씩 익숙해져 가고 있었어요. 마음에는 어제와 같은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죠.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팀장이 급하게 불러서 가보니 수진이 맡고 있던 프로젝트에 큰 문제가 생겼다는 거였습니다. 수진 씨, 클라이언트 쪽에서 갑자기 요구사항을 바꿨어요. 다음 주까지 모든 걸 새로 만들어야 한대요. 팀장의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이 섞여 있었어요. 게다가 예산도 절반으로 줄었고요. 순간 수진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몇 달 동안 공들여 준비한 프로젝트가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될 위기였거든요. 평소 같았으면 당장 화가 치밀어 올랐을 거예요. 가슴이 두근거리고 손이 떨렸지만 아침에 드린 기도가 떠올랐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수지는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팀장도 의외라는 표정이었죠. 평소 수진이라면 당황해서 어쩔 줄 몰랐을 텐데 말이에요. 점심시간도 없이 새로운 기획안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머리가 복잡했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어제처럼 평온했어요. 그런데 오후에 더 큰 시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동료 지훈이 수진에게 와서 말했어요. 수진아, 미안한데 내가 맡았던 부분 좀 도와줄 수 있어? 갑자기 아이가 아파서 병원에 가야 하거든. 원래라면 거절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지금 수진에게는 자신의 일도 산더미였어요. 지훈 오빠도 힘드시겠지만 수진이 말하려던 순간 지훈의 다급한 표정이 보였어요. 아침 기도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제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알겠어요. 제가 해볼게요. 정말? 고마워. 지훈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급히 나갔어요. 저녁 8시가 넘어서야 겨우 일을 마쳤습니다.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여전히 평안했어요. 집에 가는 지하철에서 수지는 생각했습니다. 정말 신기하다. 이런 힘든 하루인데도 마음이 무너지지 않네. 그런데 집에 도착해서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엄마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수진아, 아빠가 회사에서 갑자기 쓰러지셔서 응급실에 계셔. 엄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순간 수진의 세상이 흔들렸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이런 일까지 막을 수는 없는 거구나. 마음속에서 의심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습니다.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향하는 동안 수지는 혼란스러웠어요.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지? 아침에 기도했는데. 병원에 도착해서 아빠의 모습을 보니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의식은 있었지만 많이 약해 보였어요. 의사는 과로와 스트레스가 원인이라고 했죠. 괜찮다, 수진아. 아빠는 괜찮아. 아빠가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수진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어요. 그날 밤 병원 보호자 의자에 앉아 있으면서 수진은 깊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과연 짧은 기도가 진짜 힘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자신만의 착각이었을까요? 마음속에서 믿음과 의심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었어요. 마이너스. 금요일 새벽 병원 의자에서 잠깐 눈을 붙였던 수진이 깨어났습니다. 목과 어깨가 뻐근했지만 그보다 마음이 더 무거웠어요. 아빠는 아직 잠들어 계셨고 엄마는 집에서 필요한 물건들을 가져오러 가신 상태였죠. 창밖으로 새벽빛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기도할 시간이었지만 수지는 주저했어요. 과연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어제 그렇게 힘든 하루를 보냈는데 결국 이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하지만 습관처럼 아니면 마지막 희망을 붙잡는 심정으로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제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지만 그래도 기도했어요. 오전 10시쯤 의사 선생님이 오셔서 검사 결과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아니지만 당분간 절대 안정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회사는 최소 일주일은 쉬어야 한다는 진단이었죠. 수지는 팀장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반응이 예상과 달랐어요. 그래서 언제 출근할 수 있어요? 프로젝트 데드라인이 다음 주인데. 팀장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가족 일도 중요하지만 회사 일도 생각해야죠. 순간 수진의 가슴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빠가 응급실에 실려온 상황에서 이런 말을 듣다니요. 참았던 감정들이 폭발할 것 같았어요.
목소리를 높여서 따져주고 싶었죠. 팀장님, 지금 제 아버지가 말을 시작하려던 순간 문득 아침에 드린 기도가 떠올랐습니다. 제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수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마음속에서 성령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화내지 마라. 이해하려고 노력해봐. 죄송합니다, 팀장님. 상황이 갑작스러워서요. 최대한 빨리 정리하고 복귀하겠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도 할 수 있는 일들은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수진의 차분한 목소리에 팀장도 당황한 것 같았어요. 분명 화를 낼 줄 알았는데 말이죠. 아, 그래요. 몸 조심하고요. 전화를 끊고 나서 수진은 놀랐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상황을 평화롭게 해결했거든요. 평소 같았으면 감정적으로 대응해서 관계만 나빠졌을 텐데 말이에요. 오후에는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병원비 문제였어요. 검사비와 입원비가 예상보다 훨씬 많이 나왔고, 아빠 회사에서는 갑작스러운 병가로 인해 월급에서 공제가 있을 거라고 했어요. 어떻게 하지? 엄마는 걱정이 태산 같았어요. 적금도 얼마 없고 수진이 월급으로는 턱없이 부족할 텐데. 수진의 마음도 무거워졌습니다. 경제적인 부담까지 생기다니요. 그런데 이때 또다시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동료 지훈이 병원으로 찾아온 거였죠. 수진아, 어제 도움받은 게 고마워서 왔어. 그리고 지훈이 봉투를 내밀었어요. 우리 팀에서 성금 모았어. 많지는 않지만. 오빠, 이럴 필요 없는데. 수진은 당황했어요. 아니야. 어젠 네가 나 도와준 거 정말 고마웠어. 내 아이가 아팠을 때 내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었거든. 지훈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그 순간 수진은 깨달았습니다. 어제 힘들었던 모든 상황들이 오늘을 위한 준비였다는 걸요. 지훈을 도와준 것이 결국 자신에게 도움이 되어 돌아온 거였어요. 저녁 무렵 아빠가 깨어나셔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수진아, 고생 많았구나. 아빠가 너무 무리했나 보다. 아빠, 괜찮아요. 이제 건강만 챙기세요. 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날 밤 수진은 하루를 되돌아보며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분명 최악의 하루가 될 뻔했는데 기도의 힘으로 모든 상황을 지혜롭게 헤쳐나갔거든요. 화낼 뻔한 순간에 평화를 선택했고 그 결과 더 큰 은혜를 받았어요. 마이너스. 토요일 아침 수진은 병원 보호자 침대에서 눈을 떴습니다.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평안했어요. 어제 겪었던 모든 일들이 꿈만 같았죠. 분명 최악의 상황이었는데 기도의 힘으로 모든 것을 지혜롭게 헤쳐나갔거든요. 하나님, 어제도 감사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뜻을 이루게 도와주세요. 이제 기도가 자연스러워졌어요. 마치 오랜 친구와 대화하는 것처럼 편안했죠. 아빠의 상태는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회복이 빠르다며 다음 주 중에는 퇴원할 수 있을 거라고 하셨어요. 무엇보다 아빠의 얼굴에 미소가 돌아온 게 가장 기뻤죠. 수진아, 너 요즘 뭔가 달라 보이는구나. 아빠가 말씀하셨어요. 예전보다 훨씬 차분하고 성숙해진 것 같아. 그래요? 수진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던 거죠. 어제 팀장하고 전화할 때도 그렇고, 지훈이가 왔을 때도 그렇고, 예전 같았으면 감정적으로 반응했을 텐데, 정말 지혜롭게 대처하더라. 엄마도 끄덕이셨어요. 맞아. 우리 수진이가 정말 많이 컸구나.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가족들을 잘 챙기고, 수진은 뿌듯했지만 동시에 겸손해졌어요. 이 모든 것이 자신의 힘이 아니라 기도의 힘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월요일 아침 수진은 다시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주말 동안 병원에서도 틈틈이 프로젝트 자료를 정리했던 덕분에 팀장이 요구한 수정안을 완벽하게 준비할 수 있었어요. 수진 씨,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팀장이 미안해하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금요일에 제가 너무 몰인정하게 굴었나 봐요. 아니에요, 팀장님. 회사 일도 중요하니까요. 수진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오히려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팀장은 놀란 표정이었죠. 분명 원망의 말을 들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이해한다고 하니 말이에요. 그날 오후
클라이언트와의 중요한 미팅이 있었습니다. 수정된 기획안을 발표하는 자리였죠. 평소 같았으면 긴장해서 떨렸을 텐데 수지는 차분했어요. 아침 기도가 주는 평안이 온종일 함께 했거든요. 이번 제안서는 정말 완벽합니다. 클라이언트 대표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처음 요구사항보다 훨씬 창의적이고 실용적이네요. 회의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팀장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불가능해 보였던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거였어요. 수진 씨가 정말 기적을 만들어냈네요. 동료 현주가 속삭였어요. 이렇게 짧은 시간에 어떻게 이런 퀄리티를? 수진은 속으로 미소 지었어요. 정말 기적이 맞았거든요. 하지만 그 기적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자신뿐이었죠. 퇴근길에 지훈이 말했어요. 수진아, 정말 고마워. 내가 그때 나 도와준 덕분에 우리 아이 빨리 치료받을 수 있었거든. 그리고 너도 힘든 일 잘 이겨내서 다행이야. 오빠야말로 고마워요. 성금까지 모아주시고. 수진이 대답했어요. 아니야. 서로 도우며 사는 거지 뭐. 지훈이 웃으며 말했어요. 그런데 너 정말 많이 변한 것 같아. 뭔가 더 따뜻해졌다고 할까? 집에 돌아가는 지하철에서 수지는 깊이 생각했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매일 아침 휴대폰부터 확인하며 하루를 시작했는데 이제는 기도로 시작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작은 변화가 인생 전체를 바꾸고 있었죠. 같은 상황이 벌어져도 자신의 반응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화낼 일에 화내지 않고 걱정할 일에 걱정하지 않으며 사람들을 더 사랑으로 대하게 되었거든요. 그날 저녁 병원에서 아빠를 뵈러 갔을 때 더 큰 기쁜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예상보다 빨리 퇴원할 수 있다고 하신 거였죠. 정말요? 언제부터요? 수진이 기뻐하며 물었어요. 내일부터 가능합니다. 회복이 정말 빠르세요. 의사 선생님도 놀라워하셨어요. 그날 밤 수지는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한 주 전만 해도 절망적이었던 상황들이 모두 은혜로 바뀌었거든요. 정말 작은 기도의 힘이 이렇게 클 줄 몰랐어요. 화요일 저녁 아빠가 퇴원하시는 날이었습니다. 수지는 회사 일을 일찍 마무리하고 병원으로 향했어요. 일주일 전 응급실로 실려오셨던 아빠가 건강한 모습으로 퇴원하시는 걸 보니 정말 감사했죠. 수진아, 이번 일로 많이 깨달았구나. 택시에서 아빠가 말씀하셨어요.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가족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빠도 이제 무리하지 마세요. 수진이 아빠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건강이 첫 번째예요. 집에 도착해서 가족이 함께 저녁을 먹는 동안 수진은 지난 일주일을 되돌아봤습니다. 정말 파란만장한 한 주였죠.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자신이 얼마나 변했는지 실감할 수 있었어요.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수진아, 너 정말 많이 달라졌구나. 예전 같았으면 이런 상황에서 스트레스 받아서 며칠은 힘들어 했을 텐데. 맞아요. 저도 신기해요. 수진이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같은 일이 벌어져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더라고요. 그날 밤 수진은 자신의 방에서 조용히 한 주를 정리했습니다. 월요일에 미영이로부터 들었던 아침 기도의 비밀이 정말 현실이 되었어요. 작은 기도 한 줄이 정말로 하루 전체를, 아니 인생 전체를 바꾸고 있었거든요. 수첩을 꺼내서 한 주 동안 일어났던 일들을 적어봤어요. 프로젝트 위기, 동료 도움, 아빠 응급실, 병원비 걱정, 팀장과의 갈등, 클라이언트 미팅 성공. 하나하나가 큰 시련이었지만 모두 은혜로 바뀌었죠. 가장 놀라운 건 자신의 반응 변화였어요. 예전 같았으면 매 순간 감정적으로 대응했을 텐데 이번 주에는 모든 상황을 평안하고 지혜롭게 헤쳐나갔거든요. 화낼 때 화내지 않고 걱정할 때 걱정하지 않으며 절망할 때 희망을 품었어요. 수지는 깨달았습니다. 아, 이게 바로 기적이구나. 기적이란 특별한 초자연적 사건이 아니라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평안 속에서 모든 상황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고 사랑으로 반응하는 것 말이죠. 휴대폰을 보니 미영이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어요. 수진아, 요즘 어때? 아침 기도해보고 있어? 수진은 미소 지으며 답장을 보냈어요. 미영아, 정말 고마워.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
아침 기도가 정말 대단하더라. 곧바로 미영이의 답장이 왔어요. 정말? 뭐가 바뀌었는데? 수지는 잠시 생각했다가 답장했어요. 같은 하루인데 완전히 다른 하루가 되더라.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사람들한테도 더 사랑으로 대하게 되고 정말 신기해. 우와, 나도 처음엔 그랬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는 걸 매일 경험하게 되지.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추상적인 존재가 아니라 매 순간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분이라는 걸 경험하고 있었어요. 창밖을 보니 내일을 위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새로운 하루가 부담스럽고 두려웠는데 이제는 기대되었어요. 내일 아침에도 하나님께 인사드리고 주님의 평안 속에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을 테니까요. 수지는 잠자리에 들기 전 마지막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번 주 정말 감사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작은 기도가 이렇게 큰 힘이 될 줄 몰랐어요. 마음속에서 잔잔한 평안이 흘러넘쳤어요. 이제 확신할 수 있었죠? 아침의 작은 기도가 정말로 하루 전체를, 아니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내일부터도 가장 먼저 휴대폰이 아니라 하나님께 무릎 꿇겠다고 다짐하며 수지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꿈속에서도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수요일 새벽 6시 반, 알람이 울렸습니다. 수진의 손은 이제 더 이상 휴대폰을 향하지 않았어요. 대신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조용히 기도를 시작했죠. 이제는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제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목소리에는 확신과 평안이 가득했어요. 일주일 전에 서툰 기도와는 완전히 달랐죠. 기도를 마치고 일어나니 마음에 깊은 평안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평안이 하루 종일 함께할 거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거울을 보니 얼굴 표정도 완전히 달라져 있었죠. 밝고 평화로웠습니다. 회사에 출근해서 동료들이 수진을 보며 놀라워했어요. 수진아, 너 정말 많이 변했다. 뭔가 특별한 일 있었어? 현주가 물었습니다. 특별한 일이라. 수진은 잠시 생각했다가 미소 지었어요. 그냥 아침을 다르게 시작하고 있어. 아침을 다르게? 뭘 하는데? 기도해. 수진이 자연스럽게 대답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도부터 하거든. 현주는 의외라는 표정이었죠. 기도? 그게 뭐가 다르다고? 해보면 알아. 정말 하루가 완전히 달라져. 수진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점심시간에 팀장이 수진을 불렀습니다. 수진 씨, 이번 프로젝트 정말 훌륭했어요. 클라이언트가 급찬하더라고요. 다음 프로젝트도 수진 씨가 리드해 주시면 좋겠는데. 감사합니다, 팀장님. 수진이 겸손하게 대답했어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팀장은 수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일주일 전 그 직원이 맞나?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변해 있었거든요. 더 성숙하고, 더 지혜롭고, 더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퇴근길에 수진은 미영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영아, 정말 고마워. 내가 알려준 아침 기도 덕분에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 정말? 얼마나 바뀌었는데? 미영이 기뻐하며 물었어요. 어떻게 설명하지? 같은 나이인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아. 같은 상황이 벌어져도 반응이 완전히 달라졌거든. 평안하고 지혜롭고 사랑스러워졌다고 할까? 우와, 정말 대단하다. 하나님의 능력이야. 그날 저녁, 가족과 저녁을 먹으면서 아빠가 말씀하셨어요. 수진아, 아빠가 아픈 동안 정말 의젓하게 잘해줘서 고마웠다. 내가 이렇게 든든한 줄 몰랐어. 저도 모르게 그렇게 됐어요. 수진이 솔직하게 말했어요. 예전 같았으면 힘들어서 어쩔 줄 몰랐을 텐데. 엄마가 덧붙이셨어요. 정말 신기해. 우리 수진이가 이렇게 성숙할 줄이야. 뭔가 마음의 평안을 찾은 것 같구나. 수진은 마음속으로 미소 지었어요. 정말 평안을 찾았거든요. 그것도 아주 가까운 곳에서. 그날 밤, 수진은 자신의 변화를 정리해 봤습니다. 겨우 일주일 만에 일어난 변화였는데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가장 큰 변화는 마음의 평안이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적 평안이 생겼어요. 둘째는 지혜였죠. 같은 문제라도 더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셋째는 사랑이었어요. 사람들을 더 따뜻하게 대하게 되었고, 그 결과 관계도 좋아졌죠. 수지는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변화의 시작이 바로 아침에 작은 기도 한 줄이었다는 것을.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께 맡기는 순간, 그 하루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였어요. 정말 대단하다. 수지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작은 기도가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다니. 잠자리에 들기 전 수지는 마지막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번 주를 통해 정말 큰 깨달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작은 기도가 이렇게 큰 힘이 될 줄 몰랐어요. 앞으로도 매일 아침 주님께 하루를 맡기며 살겠습니다. 수지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작은 기도가 인생 전체를 바꾸는 가장 위대한 시작이라는 것을. 내일 아침에도, 그 다음 아침에도 평생토록 하나님께 하루를 맡기며 살 거라고 다짐했어요.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 새로운 기회, 새로운 은혜의 시작이었죠. 수지는 더 이상 하루가 두렵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루는 언제나 축복이니까요. 마지막으로 수지는 이 글을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조용히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은 내일 아침 무엇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겠습니까? 휴대폰으로 시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기도로 시작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